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한 장 전체 읽는 게 쉽지 않은데 전체를 읽는데 말씀을 읽는 그 시간 자체에 은혜가 있어요. 전에 그 유대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가지고 전통적으로 갖고 예배를 드리던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 가지고 회중석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그 회중들이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쭉 이 두루마리 된 성경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서 다시 이 강단으로 갖고 오는 걸 봤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지만 말씀을 향한 어떤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이 13장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선교사로 파송하는 건데 이 당시는 무슨 선교라든지 그런 말 자체가 없었지요. 다만 이들에게 이제 안디옥 지역을 벗어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령이 이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여 기도한 다음에 안수해서 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로 불리지 않고 이제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는데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한 다음에 이제는 사울로 불리지 않고 바울로 불립니다. 사울하고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고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 부르면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헬라식으로 이제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사울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기 선교팀을 이제 보내면서도 그렇고 또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물자도 손에 쥐어드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비용도 보내드리고 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하는데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손에 딱 한 가지만 쥐고 나가는 겁니다. 뭘 쥐고 나가냐? 복음을 쥐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게 복음의 총요약이에요. 요 한마디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바보. 이 바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젊은이 요한, 이 요한이 같이 출발했다가 뭔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선교를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갑니다. 근데 같이 출발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가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어떤 선교의 방향에 상당한 타격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가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또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에 여러 지역을 이렇게 거쳐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동네는 바보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동네 이름이 바포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마술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엘루마, 이 마술사 엘루마는 8절에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름은 바예수. 총독하고 같이 있었다고.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인데 총독하고 같이 있는 걸로 봐서 총독에게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하는 자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책략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은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오라고 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특별한 거죠.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왔는데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어져. 뭔 소리인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지금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리고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유대인인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못마땅해요. 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그 일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8절에 그랬습니다.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 말씀 듣는 것이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총독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을까봐 못 맞게 힘쓰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말씀이 수용이 돼요. 받아들여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믿을까봐 못 믿게 힘써요. 이 사람은 힘써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본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 바예수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너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종종 어떤 경우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분쟁이 생기면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좀 싸우는 것이요, 더 지저분해요. 그때 상대방에게 하는 최고의 욕이 뭔지 아세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래. 또 저쪽에서 나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
그게 교회에서 하는 욕 중에 제일 강도 높은 욕이야. 왜? 마귀는 사탄이거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막는 대장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그 예수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이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왜 네가 지금 서기와 바울이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네가 못 믿게 하고 못 듣게 힘쓰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우리 교회가 매년 성경 통독 읽기표를 여러분 나눠드리고 같이 성경 읽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한 석 장, 넉 장 이렇게 분량이에요. 근데 그 읽기표를 따라서 읽는 분 중에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맞는 즐거움이 생기면 그 정해준 것 넘어서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궁금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고급으로 노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갑시다. 뭐 등산 갑시다. 주일날 꼭 그렇게 한 달에 4번 있는 데인데 한 달에 2번만 가고 한 2번은 놀러 가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그게 다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것이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말씀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유념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바예수는 그렇게 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된 일, 바울이요, 이 사탄의 자식아 그렇게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네가 당분간 앞을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됐어요. 바예수가 당분간 앞을 보지 못해요. 그 된 일과 자기가 들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게 바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 지역을 거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그러면 그들이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예배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끝나고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예배 인도한 분이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가면서 목사님 다음 주일에 똑같은 설교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 평생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 이 설교 한번 더 해주세요. 아 웬걸? 그 지난번에 한 얘기 같은데. 아이고 그 저 얘기는 또 하시네. 그런 얘기는 아주 자주 들려. 아 목사님 오늘 들은 말씀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주세요. 바울이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바울이. 뿐만입니까? 끝나고 나가서 그 바울과
이 바나바를 사람들이 만나면서 더 말씀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십시오. 거하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그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있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에 우리가 예배 자료집을 가스 테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스 테이블. 제가 왜 테이블이라고 그랬냐? 테이블이라는 게 식탁입니다. 식탁. 이 식탁은 뭐냐면 우리가 같이 자연스럽게 뭐 차를 한 잔 아니면 간식을 좀 놓고 아니면 또 뭐 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차를 한 잔 하면서 성경 얘기를 주고받는 그 광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교인들하고 둘러 앉아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주로 성경 얘기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시간들이 참 거기는 많았어요. 우리 문화는 이제 식당에서 밥 먹으면 이제 일어나잖아요. 사실 어디 카페 가서 커피 먹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 문화라는 거는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식사 시간이 길으니까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 읽었는데 목사님 이런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럼 대답해주고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고받는 그 테이블의 광경이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이블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자를 가스 테이블, 하나님의 테이블이다.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지금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안식일 때는 비시디 안디옥 시민들을 다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듣고 갔던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온 거지. 한 번 더 해달라고 했으니까 한 번 가서 들어보자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아까 바보에서 말씀 전할 때하고 비시디 안디옥 패턴이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말씀을 흥미롭게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신기한 거예요.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반박하고 비방해요. 그들이 설교한 내용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한 주 더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고 온 시민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대요. 아까 예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을까 봐 걱정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오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데 목사님이나 시키는지 모르겠다 반박하는 거지. 반박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나 혼자 속으로 아유 목사님이나 잘 지키지 혼자나 생각해 혼자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러시아가 쏘아 올린 우주 정거장이 지금 우리 지구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주인들을 거기에 보내서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오는데 본래 10일간 임무를 수행하기로 보낸 우주인들이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돌아오는 우주선이 문제가 생겨서 10일 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장장 9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돌아온 우주인 얘기가 얼마 전에 아주 크게 신문에 났었어요. 뉴스에 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부치 윌모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니 윌리엄스라고 하는 우주인이에요.
특히 그 뉴스가 화제가 됐던 거는 수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여자 우주인인데 11일을 계획하고 갔는데 9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주 폭삭 늙어갖고 갔어요. 흰머리도 막 생기고 아주 얼굴이 아주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우주에 저렇게 오랜 기간 머물면 신체에 저런 변화가 있구나. 이제 그런 뉴스로 이제 뉴스가 많이 됐었는데, 근데 이 두 분 중에 부치 윌모어라고 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고, 이분은 텍사스 프로비던스 침례교회 장로님이에요. 열흘 만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못 돌아오니까 이게 사고잖아요. 사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다니는 이 프로비던스 침례교회의 교인들이 작년 8월 달부터 이 윌모어 장로님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수요일과 주일 예배 시간에 이분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9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윌모어 장로님한테, 윌모어 우주 비행사한테 극한의 조건과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이 경험을 했는데 어떤 여러분 느낌이 뭘 배웠습니까?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윌모어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이 우주로의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저에게 필요한 힘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히브리서 11장을 언급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어떤 일은 선을 위한 것이지만 어떤 일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심을 위해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또 속상한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주저앉는 일도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방식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분이 의지해서 자기가 보니까 그 말씀에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는 위기에 처하고 불안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하고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